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어두운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의 반이 훌쩍 지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목마름에 생수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긍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의 삶 가운데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고통 앞에 날마다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부족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시험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어떤 놀라운 능력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옵시며, 불의를 보고도 지적하지 않고 지나치는 안일한 육신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더불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판단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지만 주님의 그 긍휼하심 따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이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돼,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의 감동이 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주님의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퉁이돌 교회가 활짝 핀 꽃잎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은 교회, 상처받는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 약한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일꾼됨으로 주님의 인도 따라 날마다 참 믿음의 길로 정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의로운 팔로 붙어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 서력하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모하여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5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남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하나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 손을 댄 사람이 있던가요? 손을 댄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셔서 또 오늘 또 같이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2015년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곳에서 뭐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미 국회의사당에 그에 방문해서 미국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연설하는 동안에 이렇게 목이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이제 물을 이렇게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고 했습니다. 연설이 다 끝나고 약간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 교황이 마시던 물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는가 하면은 밥 브레드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그 물컵을 훔쳐갔습니다. 훔쳐가서 자기가 좀 한 모금 마시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과 또 보좌진에게 좀 한 모금씩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남은 물은 잘 보관해서 자기 손자 손녀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잘 보관했습니다. 이것이 또 본인이 그걸 또 영상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려가지고 다 유튜브 뭐 다 이렇게 검색해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왜 자기가 그 교황이 그걸 물을 훔쳐갔는가 하면 교황이 만진 물건은 모든 것이 복되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슬쩍 한 것입니다. 이 브래디 의원은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도 또 물컵 훔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상습범입니다. 이걸 보면서 야, 국회의원 수준이 이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재미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또 만약에 뭐 교황이 마신 물컵을 준다 그러면 거부하진 않겠지만은 뭐 그렇게 훔쳐서까지 뭐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복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물에 대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37절은 7장의 핵심 구절이라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구절 우리가 암송 구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컵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이 너한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초청을 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오늘 37절 앞부분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명절 끝날은 명절의 그 초막절의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고, 율법에 보면은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그 성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은 아마 8일째 되는 날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기가 이게 쭉 있으면은 이 마지막 날은 하일라트에 해당하는 거죠. 가장 큰 절정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이 초막절 의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은 아닙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한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포로 이후에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의식을 그들이 이렇게 세워가게 됩니다.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그 물을 제단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붓기 전에 하루에 한 바퀴씩 제단을 이렇게 순에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제단 7바퀴 이렇게 돌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와 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단을 이렇게 쭉 돈 다음에 제사장이 이렇게 물을 제단에 이렇게 뿌릴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순례객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순례자라 생각하시고 제가 물을 부을 테니까 한번 이사야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 제사장이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부을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순례자들이 이 찬양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성경에 물을 붓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1년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즈음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이른비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른비가 내리는데 그 이른비가 이렇게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기우제의 기우제의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붐을 통해서 이른비가 이렇게 내리도록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초막절 때 의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제단뜰에 버드나무 가지를 끊어와가지고, 이게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세웁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그것도 순례객들이 한 바퀴를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를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됩니다. 돌게 될 때에 그들이 암송하는 또 이렇게 시편 9절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는 호산나요, 호산나. 예수님이 나중에 갈 때 호산나, 호산나. 여기서 나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면서 호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요. 이 버드나무 가지는 그 나무에서 잘라온 것도 있지만은 그 버드나무가 어디에 많이 피어요? 시냇가에 많이 피잖아요. 버드나무 그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은 금방 말라 비틀어 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세워서 그런 돌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가 내려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라기를 간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하는 행사를 의식을 잘 보면은 성전에 제단에 물을 붓고 버드나무 가지를 한 바퀴 돌면서 하는 의식이 뭐냐면 다 기복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에 비가 내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잘하고 우리가 좀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의식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그들 안에서 뭐 이렇게 쭉 시간 흐르면서 이런 의식을 하나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유대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의식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초막절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큰 소리로.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초청장을 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제단에 물을 붓고 뭐 이 버드나무 가지를 너희가 빙 돌면서 뭐 이렇게 너희가 뭐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와야만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너희가 하는 의식이 그것이 너희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야만 너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실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앞서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남편이 6명 했을 정도로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사는 그 안에 얼마나 목마름이 있었겠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이 인생을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군지 와라. 그것을 증명한다면은 내가 1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한 수백 명의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만족한 인생을 사는지를 막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직업에 자기가 정말 만족을 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다는 것을 막 얘기하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와 함께 사는 아내가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 좋아서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생각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학위를 받아서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내가 아주 인생을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응모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광고했던 이 부자가 제시했던 1만 달러를 가져간 사람 한 사람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이 부자가 그 사람과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쭉 하는 과정 가운데 뭐 자기가 얼마큼 만족하고 사는지 막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답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만족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주겠다 $10,000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그 자체가 모순이죠. 만족한다고 하면서 또 이 뭐 $10,000,000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 누구나 다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목말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아주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는 사건이에요. 독립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리시죠. 그죠? 근데 악으로부터의 독립, 또는 불의함으로부터의 독립, 압제로부터의 독립,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은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는,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몰아냈을 때에 그 안에 이제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 빈자리에 내가 거기 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내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주인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만족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낸 그 자리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이 죄악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니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죄 가운데 있을 때인데,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서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그 불순종의 아들로 우리는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앞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사람들에서 어떻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막 충동질 하는데 그 충동질 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그 따라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강한 정욕, 이걸 좀 더 말하면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독에는 착한 중독은 없습니다. 중독은 다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이런 거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그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 중독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손에서 그걸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은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제어하고 싶은데 이 손이 먼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따로 몸 따로 얘기하죠. 안 해야지 하면서 어느 날 보면 손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중독된 것이 상당히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중독, 어떠한 부분도 우리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낸 그 빈자리에 우리가 내 자신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우리가 목마름이라고 얘기하죠. 목마름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만족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만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공허하고 우리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 그 영적인 목마름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 사실.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셔야 되죠. 어떤 거 채워지지 아니하는가. 근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면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초막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 의해서 예수님 초청에 반응한 사람 보여지는 것이 40절에서부터 44절 사이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40절에 있는 사람, 예수를 그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선지자란 말은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나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모세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41절에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41절 42절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저 친구가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다.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뭔가 알긴 알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 44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나왔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기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아랫사람은 성전 문지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문지기를 통해서 야, 너 저 예수 좀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너 왜 빈손으로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성전 문지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린 지금까지 저 사람처럼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우리 제사장이나 우리 바리새인들 봐라. 그런데 믿는 사람 있냐? 우리가 예수 쫓아가는 사람이 있냐? 우리는 아무도 산 쫓아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우리는 거짓이라서 우리를 다 안다. 이 율법도 모르는 이 무식한 것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랫사람을 핀잔을 주는 거예요. 우리같이 지식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저 말 믿지 않는다. 네가 율법을 니네들이 모르니까 혹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막 아주 꾸짖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45절 말씀에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니고데모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니고데모는 앞서 3장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래서 3장 1절에 가르쳐보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요한의 묘사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문지기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우리같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 지식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좀 민망한 거죠. 우리같이 배운 사람은 압니다 했는데, 그 배운 사람, 유대 공회원이 니고데모가 딱 나오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 다음 니고데모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막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율법에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 사람을 재판에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겁니다. 양쪽 말을 들어보지 않냐고 재판에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자, 우리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율법을 알아서 예수의 말을 우리는 듣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대제사장과 제 바리새인을 점잖게 지금 꾸짖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비꼬는 말이야. 서로 모순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 아이러니한 기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다가 많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이러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웃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거짓말하네. 자체를 모순을 일으키고 있네. 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도 나에게 오라라.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이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중에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상관의 명령, 예수를 잡아오라는 그 명령을 들었지만은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예수를 잡아오지 않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거역하고자 하는 그 사회 속에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서 생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앞부분에 가셔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 초청하신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지금 어디에서 흐르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그 배가 누구의 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38절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신 다음에 또한 그 생수를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의 그 생수를 마신 다음에 그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또한 흘려보내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저께 이런 뉴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쭉 이렇게 소개한 그런 기사인데
대기업 회장님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어떤 분 1조 정도 기부하신 분들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부한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55억 정도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금술 좋은 부부로 알고 있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 되나요? 부동산이 뭐 값이 올랐니 내렸느니라고 해서 뭐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뭐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한 채를 남기고 다 팔라라는 그런 얼음장도 놓여지고 있고 또 어저께는 또 부동산 때문에 뭐 우리 못 살겠다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이 부동산의 문제 때문에 뭐 중리 사느니 뭐 올리라니 내리라느니 뭐 이렇게 막 그런 참 이런 상황 가운데 55억을 기부했다는 것이 참 훈훈한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 또 그 중에 또 기부한 사람 가운데 영화배우 신용균 씨도 소개를 했는데 우리 우리 세대는 다 알고 있는 영화배우인데 이분은 자기 재산 가운데 영화 발전을 위해서 또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모교의 서울대학교에 그 한 100억 정도 기부해서 전체 한 600억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도 환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뷰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 55억, 600억,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돈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예계라는 것이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정말 화려하고 또 쾌락을 자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아주 이게 아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가 그걸 인기를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뭔가 그들이 어떤 그 목마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술에 빠지고 또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자에게 빠지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 션이나 이 영화배우 신영균 씨도 그 연예계에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해서 생수를 마셨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면서 또한 세상 가운데 그들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앞에 연예계 있는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쾌락이나 그걸 쫓아가겠죠. 목마르러서. 그건 결국 개인을 파멸로 인도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자신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수를 흘려보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앞에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3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본문이 좀 오해가 소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은 예수님 계실 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이 신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39절에 가로의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는 무슨 사건인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아직 성령이 그대로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는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초청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죠.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인데, 성령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가고 싶은데, 선생님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내 안에 어디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거죠. 우리에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세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눈에 보여요. 성경책 안 보이시는 분 계시나요? 딱 보여요. 너무 잘 보여, 성경책이죠? 성경책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 안에 있는 예수님,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 뭐냐? 이 말씀 우리가 믿어지고, 이 말씀 읽고 싶고, 이 말씀을 듣고 싶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이 성경을 잘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것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생수를 마시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잘 아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브랜차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의 권능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를 다만 우리에게서 나오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자, 짐승의 왕인 이 사자는 그 존재 자체를 다시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갇혀져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그 사자는 그 존재 자체로 자신이 사자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한 개 같이 보겠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새가 활력이 있다 되어 있는데, 옛날 그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이 칼이 이렇게 칼 중에 이렇게 한쪽 면만 칼이고 있는데, 이건 양쪽 다 칼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 다 칼날이 있어서 이 또 칼날은 굉장히 예리하게 잘 이렇게 갈아서 막 조금만 휘둘러도 살짝만 베어도 막 피가 흐를 정도의 그런 칼.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와 칼 같다는 거죠. 날카로워서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생수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순종해 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우리가 돌아갈 때, 이 말씀 읽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데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사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임을 좀 축소하고 예배도 많이 간소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우리 점검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처럼 짐승의 왕 사자를 힘을 쓰지 못하게 하면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됩니다.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면 사자가 힘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울타리 안에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지금 창궐 하는데 할 때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는 일이 좀 이렇게 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생긴다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셔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에서 노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음을 존재에 증명케 하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분의 각자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만, 그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되게 해야만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구원하는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되게, 또 생수를 생수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 생수를 우리도 마시고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며 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님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초청을 받고 주님의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수를 마신 기쁨과 평안함과 안락함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생수를 마시며 또 생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